편집하다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저걸로 저희 그래요? 하거든요. 안 보시는군요. 딱 걸리셨네. 네. 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아
때문에 정말 주 앞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인도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영원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옆에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이 여유롭게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다하여 나누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할 수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나누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나 아멘. 넘쳐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넘쳐 흘러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들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오늘 함께 하시도록 말씀을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다 주여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정말 주님, 아버지의 정말 주님께서 오늘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오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갖고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넘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기뻐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말씀과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향한 사랑과 주님의 향한 고백과 주님의 향한 아버지의 기도와 열정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아버지 달려가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다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한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 무리들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바리새도로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을 마다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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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I love you. I love you. 네, I love you만 하면 얼굴이 더 이렇게 붉어지고 더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 점점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점점점. 네. 여러 의미가 있어서 점점점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죠? 기도의 위력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죠? 네. 네,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어떻죠? 기도는요 우리가 머리로서 정말 지금 여러 가지를 보자면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외에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건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도전하고 가능케 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혹시?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최종 목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데 있었어요.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이랬어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그렇게 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목숨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도의 위력을 체험했고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80을 넘은 고령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6장의 아이가 말이죠. 이 사건이 있을 때 말이죠. 그가 젊은 날에 포로로 잡혀와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그때의 당시 많이 변했어요. 나라도 바뀌어서 갈대아 왕조에서 메대와 바사 왕조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큰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죄악된 그 이방 문화에 가득한 그 가운데서 특히 권모술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정치 세계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한번 알아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이고 다음 주에 2편이 나오겠는데 1편 먼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국왕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때는 그때 뭐냐면 갈대아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왕조가 아예 무너졌어요. 메대의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리게 된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하여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다리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의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할 때 그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를 위해서 먼저 전국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정 개편을 했어요. 그는 전국을 120도로 나누면서 각 도마다 고관을 두고 통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120방백을 다스리게 했어요. 120명 방백. 그러니까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이런 제도를 둔 것은 뭐냐면 고관들이 총리에게 어디야? 직무를 보고하고 직무를 보고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판단할 때 이 일의 적격자는 다니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멸망은요,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 요인이 컸어요. 바벨론 제국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를 싫어했고 과소비와 사치에 젖어서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장래의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유행에만 민감했어요. 마치 이런 현상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세대 같죠? 맞아요, 마치 그래요. 마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다리오 왕에게는 도덕적인 정신적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 그런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왕은요, 다니엘에게 이 직무를 맡겼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의 높이 자리에 있었고 마땅히 그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리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정치범을 어떻게 했냐면 3,000명,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십자가형에 처해버렸어요. 십자가에.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정직하고 고결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다리오는 이런 다니엘을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 자, 우리 한번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관들이 뛰어나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그런 나이였어요. 마음은 굉장히 늙지 않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총명과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두 총리와 젊은 고관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직분을 빈틈없이 해내었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크게 신임하여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여러 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아멘. 6장 4절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그러니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죄악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게 하는 일이 잘 되면요, 훌륭해서 하는 일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못되기를 바라고 시기합니다. 시기했어요. 그래서 뭔가 방해하고 뭔가 회유하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되죠. 이들도 어찌되었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눈을 불을 켜고 살피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면요, 자기들이 더 이상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가 아니라 이에 그들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일을 전혀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부정도 없었고 태만함도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타고난 성실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는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여서 모든 것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아멘. 내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편하게 슬슬 하자 대충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기가 정말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봅니다. 다른 경우는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하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그러기도 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맡은 바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총리들과 방백들은요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찾지 못하자 이제는 다니엘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고자 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왕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어떤 사람 같이 읽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자, 봐봐요. 이들은 금령을 내려서 뭐냐면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않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도장, 인장을 찍도록 했어요. 이것은요. 황제 숭배로서 왕을 심히 기쁘게 하는 일이었어요. 다리오 왕은요.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숨은 계략을 알지 못한 채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만 보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자기를 잡으려는 음모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전에 얘기했던 아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꼭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또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기도하다가 30일 지난 후에 다시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해온 것처럼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일생 동안 해온 대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1장 8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겁니다. 당시 다니엘은 14살이었어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뜻을 정하여서 평생 그것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세웠던 그 뜻을 평생토록 지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왔던 거예요. 소년 시절에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맹렬에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협을 당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목숨을 던져서 믿음을 지켰죠. 이제 다니엘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어야만 했어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80세 동안 그렇게 지켰다고 하면 또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진 않겠어요? 아, 좀 이제는 좀 덜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평생 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오고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와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요 소년 시절에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정한 뜻을 90 노인이 되도록 평생 지켜왔다는 겁니다. 80세가 넘도록.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졌지만 조금도 흔들리거나 주저없이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켰던 거죠.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있습니다. 자,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다른 고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도장이 이미 찍혔는데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가 죽을 걸 알고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갑자기 죽었어. 지금 그 말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네, 힘드네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은요, 자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은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아멘. 비록 조국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뭐냐면 뛰어난 지혜를 주셨죠. 총명과 능력을 주셨죠. 심지어는 왕의 잃어버린 꿈까지 알려주었어요. 그죠?
다니엘서 앞쪽을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고 또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만국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여서 바벨론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지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고관이 돼서 지금도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되었던 거죠.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누렸던 모든 권세와 풍요로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다니엘은 그래서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전혀 후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숨을 쉬고 은혜라는 찬양 보면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그냥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도, 내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자,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서를 만들고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했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해요. 자, 오늘 보면 11절에서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못하는 유대인이라 하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대적들이 이제 다니엘을 총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다니엘은 일개 포로에 불과하고 정치적으로 볼 때도 왕에게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단지 얘는 포로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거죠. 그들은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무시한 것은 그가 왕과 제국에 충성할 수 없는 정복민의 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다리오 왕은요, 이들이 고발을 듣고서야
이들의 고발을 듣고서야 그들이 다니엘을요 시기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 조서를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리오는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발을 들었지만 선뜻 다니엘을 처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왕은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일했었어요. 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나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썼다고 해요. 해가 질 때까지. 저녁이 되자 관리들이 또다시 왕에게 와서 왕이 내린 조서대로 시행하여서 다니엘을 처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함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지키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다시 한번 아주 조서대로 시행할 것을 처단하라는 것을 아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관리들의 그 성화와 압력에 손을 들고 말았어요.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받음에 왕이 그 도장과 기록된 도장으로 보고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대한 죄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이 뻔히 알고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가 사는 이유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에게 공개적으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겁니다. 그냥 결정한 거예요. 결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그의 마음은 그럴 때 평안하고 담대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벽 같은 막다른 길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해요. 어떤 권사님께서 일은 꼬이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중에 점점 더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었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안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맞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가장 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복되고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혹시 답답하세요? 크리스찬의 삶이 왜 꼭 이래야만 하지? 나 왜 하나님 꼭 이래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대체 혹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함 지키는 거, 거룩함 지키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때 만날 때 그렇듯이 말이죠. 저는요, 여러분에게 자주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저는요, 그래요. 여러 번 만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고민을 할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과 그런 모습을 알면서 그것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함께 기도로서 끌어가고,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무엇일지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더 가르쳐주고 싶고, 또한 그러면서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러시거든요.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저도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이고 죄성이 있는 사람,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 모습만 해도 되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크리스천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는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를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필요 구하고 내가 뭔가 사고 싶고 뭔가 입고 싶고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저절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맞아요. 덤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물질의 축복이나 형통함을 더 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곤란해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곤란해져요, 우리 삶이. 아이고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로 굳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 무엇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것보다 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다니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믿음 첫 번째였습니다. 믿음 첫 번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이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나아갔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것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는데요. 나를 통하여 찬양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혹시라도 준비하신 예물 있다면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첫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함으로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음모와 많은 아버지 두려움과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환장하게 역사하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날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다른 것 그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